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시저에게 잘 보이고 총애를 받게 되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여자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는데 드루실라는 사실 결혼을 이미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깨고 다시 드루실라와 결혼하였고 한 역사가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비열하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그 벨릭스가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복음을 벨릭스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판 벨릭스가 과연 누구일까? 2000년 전에 그 벨릭스 총독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 현대인의 현재의 벨릭스 총독과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복음은 기쁨의 선포의 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바로 벨릭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자 지금은 가라. 내가 지금은 이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을 놓칠까봐, 잃을까봐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많은 현대인들이 또 우리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쁨의 소식보다는 내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그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 그 불안함과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는 벨릭스 성도가 되지 않도록 총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판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심판과 장차오는 그 절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들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돈을 받을까 바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그 어느 것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이 주는 편안함과
돈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문화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삶, 좋은 삶을 돈으로 살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영원한 삶. 이것이 돈이 주는 잠깐의 유익보다, 돈이 주는 잠깐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벨릭스는 사람의 어떤 인정과 사람에게서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한 도를 듣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에게서 그 어떠한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끝까지 계속해서 구류하여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칭찬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공포와 돈의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지혜롭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많은 협력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육군 363이 부대 장병들과 안양교도소 제소자 사역, 갈보리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국제사역부, 국내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가 되어 역파송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